기도 시리즈 강의 5번째 시간,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다 왕 제20년 기스로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등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다 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음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의 인물들의 그 기도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이 이루어질 그 과정을 서술한 책입니다. 역사서죠. 처음에는 1차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2차는 학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3차가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유대 땅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아마 되겠는데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거기서 태어난 2세입니다. 요즘 말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2세들과 같아요. 제사장 신분도 아니고 또 더욱이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도 에스라처럼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바벨론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왕 곁에서 왕을 보좌하며 수상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 2세로서 유대인 2세로서 바사 제국의 최고의 지위에 올라서
명성과 영화를 누린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 2세들 중에서도 미국 가서 주로 미주 사회에 들어가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훌륭한 2세들 있잖아요. 아마 지금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자예요. 바사적에서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명성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이 하나니라는 사람에게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자, 2절 3절 보세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유다에 갔다 와서 지금 이르러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더니 그 유다 형편이 어떠냐고 물은 거예요. 그 하나니가 말하기를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하는지라.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흉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갔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 없어졌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마저 다 해파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포로로 다시 귀환돼 가서 예루살렘에 사는 그 백성들의 삶 또한 피폐하여서 극심한 환난 중에 있음을 듣게 된 거예요. 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 도시가 다 해파되어 있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차례 돌아와가지고 여러 차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였지만 그 주변의 방해들로 인해서 성도 건축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 때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과 그의 백성들의 삶의 땀을 듣고는 하나니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반응가 보세요. 자, 4절입니다. 4절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 보세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밤잠을 못 자고 아빠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한다. 그냥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애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듣고 울며 슬퍼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유다 형편이 어떠하든 예루살렘에 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자기와는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벨론에 사는 자기와는 전혀 관계가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지금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아서 지금 높은 지위를 얻어서 지금 수상궁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갑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같은 유대 민족으로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방관시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
이게 한 민족이 되었다는 하나의 증거 아닙니까? 한 지체 고통당하면 같이 고통 아파하고, 한 지체 영광은 같은 영광을 보는 거. 이거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한 민족이 되었다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우리 해마다 이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 광복절이나 또 3.1절이나 우리 한국의 그 유명한 그런 있으면 한인의 주관으로 그 기념 행사를 가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년 그런 행사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모든 한인들 모여가지고 광복절 기념 행사하고 3.1절 때마다 하고 기념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면서 지금 우리 고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치, 사회, 경제 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신경 가시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정치 이야기하고 한국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때로는 그 소설 듣고 막 붕괴하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냐고, 이 정치가 있냐고 막 붕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소설 듣고 막 아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죠? 웃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냥 건정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데 고국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들으면서, 아니 보세요. 아니 지금 미국 생활도 먹고 살아가기 바쁜데, 아니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나든지 who care? 지금 우리는 여기서 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의 그런 기운은 발휘 행사 때마다 우리도 같이 행사하고 또 한국 국외 소식에 그냥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또 고국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나의 조국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니 미국에 사는 우리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반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흥하든 망하든 나와는 상관이 없고 우리 가정만 여기서 편안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한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미국에 와 살지만 이방에 와서 살지만 나의 조국이요 내 민족이라는 종질감을 가지고 그 우리의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미국뿐 아니고 미국 현실만 아니라 조국의 현실만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조국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보세요. 느헤미야가 지금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수상국에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당한 그 환난을 듣고는 아파하며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5절부터 11절까지 전체가 느헤미야가 하는 게 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5절에 보세요. 자, 5절 말씀 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뭐에?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기다.
세 가지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또 언약의 하나님, 또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며, 그리고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범하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함으로 유다의 멸망과 현재 당하는 그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기도한 겁니다. 이 참 중요한 거죠. 왜 유다가 멸망했는가?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도 이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가?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불순종의 결과로 이런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죠. 바로 아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됩니까? 6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기도합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주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네. 지금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무슨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근본 원인,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바로 찾고 그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게,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죄 사함도 없이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도 긍휼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믿으시면 아멘. 아니, 죄가 가로막혀 있는데 이부터 해결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막힘이 없어야 뭔가 기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내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죄가 다 가로막혀 있는데, 죄가 가로막힌 죄는 그대로 두고 아무리 교회도 그 기도가 올라가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해결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을 누려요. 그 담이 뭐예요? 죄라는 거.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나라나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 죄의 담이 있는가? 이거부터 허물어야 돼요. 이거부터 제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죄 사함도 받고 동시에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참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 다음에 저는요, 이 기도에서 또 특이해서 볼 점은요, 느헤미야가 그냥 우리 이스라엘이나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라고 하지 않고, 거기 보세요. 그 앞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왜 참 중요한가 하면 그 회개의 기도에 자신을 빼지 않고 자신도 포함하여 나와 우리 아버지 집과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느헤미야가 참 대단하다. 보세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유대 땅에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바벨론의 땅에 살면서 이새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같은 하나님의 선민된 자로서 같은 유대 민족으로서 유다가 지금 멸망한 것이 자기도 결코 무관하지 않고 자기 책임도 크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유다 민족과 자기 백성들과 함께 아픔도 고통도 책임도 함께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잘못되면 한국에 사는 그 사람들만 아니고 사실 해외에 나오는 우리도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 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잘못되면 교회만 아니고 이 교회에 속한 성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 다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와 우리 민족과 교회와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운명을 같이 나누는 운명 공동체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죠. 이런 유대 동질감과 유대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뿐 아니고 또 우리 조국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이 편안하게, 교회가 편안하게, 또 우리가 사는 미국과 우리나라, 우리 조국이 늘 편안하기를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주간에 축원합니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셨지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질 것이요 멸망케 한다는 거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정말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정한 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꼼짝 못하게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기로 언약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꼼짝 못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비록 그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라도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명령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긍휼히 계시고 회복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전에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무작정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또 느헤미야의 기도가 참 위대한 것은 자기가 유다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작정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창 형편을 듣고 또 보고 마음 아파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을 지금 시작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바벨론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 살고 있어요? 바벨론 수산국에 사는데 그가 이제 바벨론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다 백성들과 고통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해파된 성전을 바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하여 일으켜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술관원이라는 높은 지위도 수상공예스의 안락하고 편한 삶도 버려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 가서 환난과 억압과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도 다시 같이 겪어야 하고 많은 수고에 그 많은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일입니다. 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 사서 고생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있다가 사서 지금 고생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금 제일 우선적인 일이 아덕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자기가 그런 이 계획을 세우고 바벨론과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유다 백성들과 함께 이런 큰 일을 이루고자 하지만 이게 아닥스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또 한 일이 뭔가 하면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뭐 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참 이 느헤미야가 참 신앙의 사람이죠.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이 그 기도의 내용. 자,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합니까? 다 봅시다. 시작. 주여 바가지고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자기가 유다 민족을 위해서 하고자 한 그 일, 그죠? 예루살렘 정복하고 이스라엘 회복해 하는 그 일을 하는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곁에서 그를 보좌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그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이때 어떤 은혜입니까? 어떤 은혜죠? 하나님께서 왕을 위시하여서 왕 곁에서 보좌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를 위시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반대하거나 회방하지 못하게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는 것, 움직여 달라는 것. 여러분, 저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요, 참 가장 어려운 일이,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어려워요. 자식의 마음도 그렇고, 남편의 마음도 그렇고, 심지어는 목사의 마음도 그렇고, 도무지 마음을 이게 안 돼. 마음과 뜻대로 안 돼. 저는 너무 그런 많은 경험해요. 목사지만요, 저 사람 마음을 하나님도 못 받고 그 정도 안 돼. 그리고요, 세상에 어떤 일도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아멘. 마음에 달렸어요. 마음만 잘 먹으면요,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누구의 마음이죠? 그 사람들의 마음만 움직이면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모든 게 순적하게 잘 되라요. 막힘이 없어요. 가정일이든 교회이든 제가 볼 때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민심만 잘 파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왕의 마음뿐 아니라 왕과 함께 일하는 자들과 심지어 지금 느헤미야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케 하시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는요, 아무리 내가 한 일이 큰 일을 지금 계획한다 할지라도 실제 그 모든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리 생득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을 허락해 주어야 갈 수 있고, 그래 가서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중요합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죠. Keep going and keep praying. 말 참 좋은 말이다. Keep going. 그게 keep going and keep praying. 이 keep going이 뭐예요? 호미질 하는 게 이렇게 농부가 이렇게 바깥에 호미질 계속 keep going 하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뭐예요? 동시에 keep praying. 하나님 올해도 풍년을 주옵소서. 그리고 많이 열매 맺게 해줘서 열심히 씨 뿌리고 농사일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께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 Keep
keep praying. 이 두 가지 동시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기도를 내시고 기도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모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찾고 그 일을 위해서 all in 헌신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바쳐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모든 희생과 수고를 해야 그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이게 둘이 합쳐야 거기에 무슨 응답이 있고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고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만 계속하고 자기는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때 유다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거하며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무너진 성을 세우는 일을 하고자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실까 하지 않을까? 역사하시죠. 결국 그 일을 이루셨어요. 가서 52일 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놀랍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또 그리고 우리가 두고 온 조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What's happening?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은 미국뿐 아니고 우리나라의 조국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도 너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며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며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것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전해서 내가 사는 이 땅이 평안하고 우리 나라가 편하여 든든히 서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